인생의 겨울이 남긴 것들. 암은 씨앗이고 꽃이고 열매였다. 지은이 이경련. 챕터 01. 어느 날 낯선 별에 내렸습니다. 11점. 처음 들은 조직검사 결과. 수술 후에 겪은 후유증으로 먼저 기억나는 것은 입덧 때와 같은 매식걸음과 지독한 늘어짐 증상이었다. 그 느낌을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메스꺼림으로 인해 모든 음식들이 먹히지가 않았는데 어찌어찌 몇 수저 뜨고 나면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듯이 맥을 출 수가 없었다. 그때는 겨울이라 따뜻해진 거실 바닥에 아침 먹은 그릇들도 못 치운 채로 매가리 없이 누워 있는 게 일이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그런 증상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그 지독하다는 항암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닌데 왜 그랬었나 모르겠다. 혹 미국에서 주문해 들여온 천연약재의 부작용이었을까? 아니면 정신적 충격에서 온 지극히 심리적인 원인에 의한 증상이었을까? 분명한 건 온몸으로 그 증상들을 느끼고 겪었다는 사실이다. 비트즙이 면역력에 좋다고 하여 주문했다가 한 포만 겨우 마시고 메슥 속에서 안 받아 나머지는 다 남편 복이 되기도 했다. 둘째 아이 결혼식까지는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있기는 불안해 나는 계속 한방병원을 다니고 있었다. 강남에 있는 그 한방병원은 항암 면역 치료로 꽤 유명한 병원이었고 원장이나 한 의사들의 방송 출연도 종종 있다고 들었다. 내가 그것을 알게 된 것도 아침 방송 프로에 출연한 원장이란 분의 방송 강의를 통해서였다. 그곳을 일주일에 3번씩 지하철로 다녔다. 병원 근처에서 내리면 큰 도로에서 벗어나 선정릉 가까운 언덕길로 걸어 올라갔다. 나무들이 보이는 한갓집 길이 좋아서도 그랬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병원 앞면에 큰 글씨로 항암 어쩌고 점점점 하는 표현의 병원 이름이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만 해도 가족들과 한두 사람 외에는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모를 때여서 그 글씨들이 쓰여 있는 병원 정문으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내가 걸어다닌 길 쪽으로 가면 큰 길에서 잘 안 보이는 연문이 있었는데 그 연문을 드나들면서도 나는 혹 누군가 아는 사람이 나를 발견할까봐 신경이 쓰였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지만 그때는 그랬었다. 자처한 운둔자였다고나 할까. 그때는 수십 년 살아온 지구별과 별일 없는 듯 평온해 보이는 지구인들이 여러모로 몹시 낯설었었다. 그 느낌이 지금도 선명하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내 유방암의 유전자 유형에 대해 정확히 전해 듣던 날이 생각난다. 수술한 병원의 특진 의사는 그런 자세한 얘기들을 해주지도 않았고 그냥 혼자서 조직검사 결과지를 판독한 후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는 순한 항암으로 하면 되겠다고 했었다. 물론 수십 번 가로 캐션막 가로의 방사선 치료 스케줄도 세트로 덧붙여 있었지만 나는 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주의해 듣질 않아 정확한 기억도 안 난다. 그 한방병원은 양한방 협진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방송으로 먼저 만났던 원장 한 분과 양방 의사 한 분이 같이 상담실에 앉아 날 기다리고 있었다. 그분들은 내 조직검사 결과지를 함께 보면서 친절하고 소상하게 내 유전자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유전자 유형이나 진행 속도에 있어서 순하고 느린 유전자라고 했고 수치가 낮아 항암 치료를 했어도 별 효과가 크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수치 가로 정확히 어떤 수치라고 표현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 가로가 높을수록 항암 효과가 크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다. 처음으로 내 유전자 유형에 대해 소상히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나중에 여러 공부들을 통해 알게 된 사실로 짐작해 보건대 내 유전자 유형인 호르몬 양성 타입에 대한 진단이었던 것 같다. 순하고 느린이란
구체적 표현이 주는 안도감으로 남편에게 전하며 함께 감사를 드렸었다. 맹독성이란 말은 듣기만 해도 무섭게 느껴졌다. 적합한 워딩이 생각나진 않지만 그 표현도 들은 걸로 기억된다. 이렇게 겁 많은 내게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의 시련만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 마음 깊이에서 감사가 흘러나왔다. 그 시련이 내 삶의 균형추요, 감사와 기쁨의 화수분이 될 줄 그때는 몰랐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거듭나는 문이 될 줄도 그때는 몰랐었다. 그러나 감사의 단물은 그때도 내 안에서 길을 잃지 않고 제 길을 따라 순하게 흐르고 있었다. 고통스러운 감정은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묘사하는 바로 그 순간에 고통이기를 멈춘다. 스피노자. 10이 정해져 있던 옷. 수술 후 9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정기검사를 받던 날 아침 먹은 설거지를 하며 창문에 말씀 암송 노트를 세워놓고 외웠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떼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늘 읽어도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다.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기도드려야 하는지, 그 결론으로 무엇을 어떻게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신다. 두려움과 염려가 날 덮치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이 방패가 되었다. 말씀 암송 노트 두 번째 말씀으로 내 인생에 남게 된 말씀이다. 우리말로만 외우지 않고 영문으로도 외우게 된 이유는 십수년 가르쳐온 영어 단어들이 자꾸 가물거려지기 때문이다. 이대로 내 인생에서 그 공부들이 쓰러져 가도록 두기에는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프기 전만 해도 영화를 보는 방법으로 한 1년 죽어라 영어만 파서 최소한 자유로운 언어 소통은 되도록 영어 공부를 해볼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그 미련까지 담아 우리말과 영문으로 죽는 날까지 매일 한 구절씩만 외워가리라는 야무진 꿈을 꾸며 며칠 전부터 외우고 있다. 주로 설거지하면서 창가에 노트를 세워두고 외우고 있다. 첫날 검사에서 처음 한 검사는 엎드리고 누운 자세로 한 유방 MRI였다. 그 검사를 위해서는 6시간 금식도 해야 한다. 혹시 검사 중 토하거나 할까봐 라고 나중에 들었다. 그 자세로 큰 기계 속으로 밀려 들어가는데 수술 후에 처음 받아봤던 PET, CT 검사 때와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막혀있는 공간 안으로 밀려 들어가 10여 분 동안 꼼짝 않고 누워 있으면서 살짝 공포감도 느꼈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되었다. 물론 그때도 난 엄마 앞으로 달려가는 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찾았다. 이번에도 기도드리며 아침에 외우고 온 성경 말씀을 외우고 또 외웠다. 한두 단어가 안 떠오르기도 했지만 힘이 되는 그 말씀들을 우리말과 영문으로 번갈아 외우며 질병을 통해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깊혀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아프지 않았다면 경험할 수 없는 일들, 가볼 수 없는 길들을 경험케 하시고 가보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또 한 번의 새 아이들을 키운 부모된 마음으로 나와 같이 나를 바라보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었다. 더 잘 살게 하려고, 더 성숙에 이르게 하려고 내어주신 과제를 잘 해내고 싶다. 내가 내 아이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일정 기간의 과제를 내어줄 때 내 아이들이 엄마의 마음을 잘 헤아려 그 시험을 잘 감당해 주길 바라듯이 그 시간들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지길 바라듯이 하나님 마음도 같으실 것이다. 육신의 부모된 내 마음과 같으신 하나님 마음을 날마다 나는 헤아릴 수 있다. 이 연단의 때를 거쳐 정금같이 달려나갈 순간도 그려볼 수 있다. 그 순간이
기대되고 설렌다. 내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일기를 쓴 후에 큰 소리로 읽고 있는 소망 확언문 가로 미래일기 가로의 결론대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저와 제 가족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언젠가 온 마음 다해 외치게 될 날을 그려본다. 나는 싱겁고 지루한 인생을 살기는 글러먹었다. 하루라도 나를 잃고 살면 큰일 나는데 고요한 인생길이 이제는 그닥 낯설지 않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내게 정해져 있었던 옷을 제대로 찾아 입은 걸까. 이 옷이 착 달라붙은 내 옷이 될 때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와는 다를 거라는 것, 그것까지는 알겠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게 되는 것이다. 도스토예프스키 13점 한방병원의 면역치료. 한방병원에서 한 면역치료는 산삼배양액과 해백이라는 약재 추출물을 일주일에 3번씩 맞으면서 암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기르도록 하는 거였다. 첫 한 달 비용이 300 몇십만 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된다. 고가였지만 그때 당시로는 다른 선택을 할 경황도 없었고 또 암이라는 말이 주는 중압감에도 눌려있던 때라 비용에 대한 감각도 무뎌져 있었던 것 같다. 마침 그 알량한 암보험금 1,000만 원도 통장에 들어와 있었으므로 우선은 뭐라도 해야 했던 때였다. 1,000만 원이 물론 적은 돈이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느낌에서 알량한이란 말이 꺼내지나 보다. 나중에 알게 된 사람들이 암보험을 몇 개씩 들어놨고 실비보험이란 것도 들어놔서 수천만 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받아놨다고 들었던 터라 후회가 막심했었다. 그리도 많이 왔던 암보험 상담 전화들을 왜 그리 다 물리쳤던지 한마디로 생전 안 아플 줄 알았었다. 건강에 대해 참도 오만했었다. 제대로 두들겨 맞았다. 고소하기가 깨소금 맛이라도 할 말이 없다. 그 흔한 실비보험 하나도 안 들어놔서 요양병원 같은 곳의 혜택도 못 받게 됐을 때도 같은 심정이었다. 어쩌자고 그렇게 무신경으로 살아왔는지. 그런데 나란 사람이 원래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몹시 무신경도 하고 준비성이 꽝인 사람이란 걸 나 자신은 잘 알고 있다. 준비 못한 대가는 치러야 하는 게 인생이니 입 다물고 조용히 치를 뿐이다. 지하철로 다니다가 차로 다니게 된 이유는 나중에야 책을 통해 산소 부족한 상태 가로 저산소 가로가 암에는 아주 나쁜 환경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였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무심히 다니던 지하철 안이 갑자기 숨이 막히게 느껴졌다. 때로는 정확히 알게 된 사실들이 삶의 족쇄처럼도 느껴진다. 먹어야 할 음식들, 안 먹는 게 좋은 음식들에 대한 정보로 인해서도 물 마시는 법에 대한 정보들도 다 때로는 그런 느낌 속에 나를 가둔다. 그러나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정확히 알고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된 건 참 다행한 일이다. 늘 그렇듯이 삶에 이로운 것들보다는 해로운 것들 하기가 쉽고 달콤한 하고 편한 법이라 그 전쟁을 평생 하고는 살아야 할 듯하다. 질병을 두고서만이 아니라 일반 논으로 가도 그럴 테니 그 점이 위로되긴 한다. 한 번 가면 4층 치료실로 올라가 간호사가 안내하는 침대에 누워 40여 분에서 1시간 가까이 그 치료들을 받는다. 배 위에다 뜨거운 온열 치료기를 올려놓고 다리 쪽에는 따뜻한 원적외선을 쬐며 발에다가 주사제로 혹은 링겔로 그 치료액들을 맞으며 누워있는 동안 난 늘 책을 가지고 읽었다. 브로그 이웃이신 이지연 작가님의 꽃길보다 내 인생이 생각난다. 마냥 건강하고 족한 삶이 아니라 어느 부분인가 결핍을 가진 삶을 그린 얘기들이어서 더 마음이 가고 공감이 됐었다. 같은 하나님 자녀된 삶인 것도 그랬다. 결핍이란 배에 올라타 절망과 좌절에만 빠져 있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새참 파도 속으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닷과 돛을 구해 펼쳐 그 강 너머의 신세계로 건너가는 이야기는 늘 감동을 전한다. 다른 이들의 삶을 통해 취한 자양분이 내 삶을 일으키는 걸음이 되듯이 내 삶의 이야기 또한 누군가의 삶의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길,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라본다. 언젠가 만난다면 누군가의 책 제목처럼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하다고 서로의 손을 잡고 마음 다해 따뜻이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태어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것이다. 뜻밖의 좋은 일. 정혜윤. 14점. 단 하나의 명제. 면역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 이번에는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 B수양원에 다녀온 사람들이 남긴 글을 읽게 되었다. 어느 블로그 글을 통해서는 그곳에서 열 몇 가지 병들이 다 좋아진 어느 분의 이야기도 읽을 수 있었다. 그 글과 함께 포스팅되어 있는 그곳 원장님이란 분의 강의들도 들을 수 있었다. 그 자료들의 시작은 자연치유라는 네 글자의 검색어였을 것이다. 그렇게 찾아 들어가다 보니 뉴스타트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 이건 또 뭘까라는 호기심에 계속 찾아 들어가다가 결론은 비수양관에 직접 가보자는 쪽으로 모아졌다. 예수님 살아계시던 때와 비슷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곳이 궁금했고 주로 그런 편이듯이 그것과 관련된 놀라운 이야기들이 다 믿어졌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들은 그곳 원장님의 강의들도 마음에 남았다. 어느 월요일에 면역치료 대신 B수양원으로 무작정 내려갔다. 물론 전화로 예약이 된 상태였다. 내비에게 길을 물어 지리산 자락에 깃든 하얀색 지붕의 예쁜 집들이 모여 서 있는 곳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때였다. 다 조용한데 인기척이 느껴지는 곳으로 들어갔더니 마침 저녁 예배 시간이었다. 얼떨결에 도착한 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배정받은 2인용 방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아침을 맞았다. 사방을 둘러보니 주변 환경이 정갈하고 깨끗했다. 밥도 맛 있었고 무엇보다 아침 저녁 말씀과 강의를 통해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아픈 사람들에게 참 좋은 환경으로 느껴졌다. 그곳에서 나는 살아온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도 됐고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들을 발견해 내기도 했다. 무엇보다 죄의 정의를 말씀 안에서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랑이 아닌 것은 모두 죄다라는 심플한 정의 안에서 내가 그동안 스트레스라고 느꼈던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다 나의 죄성 때문이라는 걸 새로이 깨달았고 회개 기도와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말씀은 성경의 대홍수 사건과 관련한 무드셀라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다. 그곳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내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면에서 정리가 안 돼 있던 때였다. 누구나 암이라는 인생길 최고 난도 상황에 던져지면 우선 드는 생각이 내가 뭘 잘못 살아서 이런 벌을 받을까라는 생각일 것이다. 나 또한 잠시 그 비슷한 생각에서 하나님 앞에 묻기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만둔 것은 최소한 그 이유는 아닌 것 같았다. 대단히 착하고 바람직하게 잘 살아온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런 벌을 받는 게 당연할 만큼 엉망으로 살지도 않았다는 내 나름의 판단이 들어서였다. 내가 하고 산 어려운 일들을 안 하고 더 편히 살아왔으면서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만 봐도 많고 많았다.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삶이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내 생각으로는 내가 못되게 살아와 하나님이 그런 벌을 내게 내리신 그런 1차원적인 이유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질문은 나도 모르게 새어나오긴 했으나 계속되진 않았다. 그리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광야길을 허락하셨을까에 대해 계속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듣던 때에는 그 질문을 멈추긴 했지만
어쨌거나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한테 어느 날 난데없이 꿈도 꿔본 적 없을 만큼 엄청난 매를 맞고 이유도 모른 채 낯선 길로 내몰린 듯한 느낌 속에 있을 때였다. 무두셀라라는 성경 속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인데 969세까지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죽을 때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확인해 보니 그런 뜻은 없어서 말씀을 전해주신 전도사님께 물었더니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그 뜻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셨다. 내 기억력을 믿을 수 없어서 나중에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라는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세상의 끝, 혹 대홍수를 예고하는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다른 기록에는 하나님이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에게 그 이름의 계시를 주셨고 에녹은 그 계시가 남긴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준 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렸다고 한다. 대홍수와 관련된 무두셀라의 생애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뤄진 내용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무두셀라는 그 이름만으로 대홍수와 세상의 끝을 예고하고 있었다. 아버지인 에녹의 생애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무두셀라의 손자인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 인류의 구원 사역을 위해 택하신 인물이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가로 창세기 6장 9절 가로 선택받은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기 시작하였고 선조들인 에녹과 무두셀라, 라멕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였을 것이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종말이 올 거라고.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인간들은 타락해 갔다. 하나님은 죄로 물든 피조물들의 삶을 내려다 보시며 그 자녀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되찾길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 무두셀라가 969세가 되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은 노아와 그 자녀들 뿐이었다. 죄악이 간영한 세상, 죄에 빠져 허우적대며 사는 자녀들의 모습, 가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가로를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심정을 말기암에 걸려 고통받는 자녀를 지켜보는 육신의 부모의 심정에 비유해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눈물이 쏟아졌다. 차라리 눈을 감게 되는 것이 자식이 평안히 쉬는 길이니 부디 저 영혼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부모의 애끓는 심정이 전해져 왔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무두셀라가 969세에 눈을 감게 됐을 때 드디어 대홍수가 시작되었고 그 기록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40주야로 쏟아진 비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지만 결국 세상의 끝을 보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내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한 번도 노아의 홍수 사건을 그렇게 듣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 사건은 타락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벌이었고 그 벌을 내리신 하나님은 때로 심판도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은연중 뇌리에 박혀 있었다. 자녀들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에녹, 무두셀라, 라멕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사대를 이어 목 터지게 전하게 하시고 가로 내게는 그렇게 짐작되고 느껴졌다. 가로 무두셀라가 969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숨겨진 사랑에 대해 전해 들으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단 하나의 명제가 내 가슴 속에 새로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전하는 말씀들을 계속 듣게 됐다. 그 말씀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처음 지어놓으신 매뉴얼대로 살아갈 때 우리 몸의 변질된 유전자들이 회복되고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도록
프로그래밍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법칙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들과 강의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다. 그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서 내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근심 대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 차올랐고 매 순간 기쁨이 들어찼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시다 라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강약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계속 헤아려 보게 되었다. 그리고 여쭤보게도 되었다. 아직 정확한 답은 모르지만 이 한 가지는 알게 되었다. 이 강약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길이고 성경 속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이 강약길을 걸었다는 것, 그 강약길을 지나가며 그들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되었다는 것, 나 또한 분명히 보게 된다.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 사랑의 흔적을, 그리고 이전과 분명히 달라진 내 믿음을. 이 시련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나는 절대 이것들을 내 인생에서 얻지 못했을 것이다. 세상 부귀 영화들과 바꿀 수 없는 것들이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내 인생에 광야길을 허락하신 분은 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 15점 인생에 던져진 별일이 내는 길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 양입니다.